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지금 한 달 이상 이렇게 쭉 보니까 쉽지는 않죠. 늘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기 말씀이 언제 끝나나 네, 여러분들 약간 기다릴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되게 기다렸어요. 근데 이번 주 토요일이면 일단 끝나요. 그리고 주일이면 디도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목사님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한동안 이제 오늘이 마지막 설교일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볼 텐데 자, 1절 말씀은 우리 다음 세대만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한번 1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그리고 2절은 우리 청장년 세대가 읽습니다. 1절 우리 다음 세대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거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2절 청장년입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전엔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셨죠. 환상을 언제 봤냐면 바벨론이 두 번째로 유다를 쳐들어왔던 그런 시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우리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이스라엘 그 유다의 그 후반기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었는데 자 16대 왕 아주 훌륭하고 선한 왕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의 이름이 요시야 요시야 왕이었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너무 잘했는데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왕에 올랐어요.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그 왕 이름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에 올랐죠. 그런데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다 이루어놓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막 인신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막 우상을 섬기던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애굽을 들어서 유다를 쳐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 왕이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러면서 여호아하스 왕 다음 왕이 누구죠? 여호야김 맞아. 여호야김 왕이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애굽에서 그 왕을 세웠다 보니까 친애굽 정책을 펼쳤는데 그때 새롭게 일어난 한 강한 나라 애굽 말고 그 뒤에 일어난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과 이렇게 전쟁을 해서 막 바벨론이 이겼어. 그래서 원래 유다가 애굽에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왕이 애굽에서 세운 왕이다 보니까 한 3년 바치다가 마음을 바꿨어. 우리는 애굽이랑 편먹고 바벨론과 싸워야겠다. 그랬더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605년에 또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애굽을 쳐들어왔어요. 이때가 첫 번째 침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대표적으로 누가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랬죠? 그 젊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세워졌는데 이름이 비슷하다 그랬죠? 여호야긴. 이 왕도 바벨론과 막 이렇게 대적했어요. 그러다가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두 번째로 침공을 하게 했는데 그게 BC 597년 그때였습니다. 그때는 젊은 사람들만 데려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때 몇 명을 데려갔다고 목사님이 수요예배 때 얘기했는데 10,000명이나 되는 포로들을 잡아갔어요. 자, 그 중에는 고위 관리들도 있었고 또 누가 있다 그랬지? 나무를 막 그렇게 하는. 그렇지, 목수 또 이렇게 막 그 무기를 만드는 대장장이 막 이런 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잡아갔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 그 페르시아의 왕이 막 죽잖아요. 이 원래 성전에 이렇게 놨던 제사 드릴 때 놨던 그 기물들을
다 바벨론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로 막 술 마시다가 막 왕이 죽고 그랬잖아요. 우리 다니엘서 할 때 우리 배웠죠. 자, 그렇게 많은 것들을 빼앗기는 그 시기에 바로 이 무화과 열매에 관한 환상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한 광주리에는 너무나 보기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었고, 한 광주리는 너무 나빠져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잠깐 나눴었죠. 자, 언뜻 보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둘로 나눠졌어요. 한 그룹은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그룹, 또 나머지 사람들은 유다에 남아있는 그룹.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의도, 오랫동안 목사님이랑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목사님의 의도를 너무 잘 알아. 목사님의 말하는 거에 늘 이렇게 반전이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너무 잘 맞추는 것 같아.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 나무 같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 같아서 목사님이 그렇게 유도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너무 잘 맞췄어요. 수요일에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왔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11년 후에 마지막 네 번째로 바벨론이 침공해서 유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서, 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나쁜 열매인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수요일 날은 짧게 한 가지만 나눴는데 오늘은 세 가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볼게요. 자, 유다 포로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그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4장 5절 말씀 화면에 나올 텐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한번 열심히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 역사에는 뭐라고 기록했을까? 누가 유다 백성들을 잡아갔다고 기록할까? 바벨론의 군대가, 그렇지? 유다 백성들을 잡아가겠다,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아까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갔다? 내가. 근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 나누었지만 잡혀간 사람들 무려 10,000명이나 잡혀갔는데 용맹한 군사들, 그리고 목수들, 대장장이들, 그리고 젊은 어떤 관원들 계속해서 잡혀갔단 말이에요. 왜 잡아갔을까요? 바벨론에서. 그들을 다 잡아간 이유는 지금 이게 몇 번째 침공한 거다? 두 번째 침공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쳐들어왔는데 유다가 더 이상 바벨론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잡아간 거예요.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도록 잡아간 것이죠. 세속적인 역사,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이 유다에 이렇게 힘쓰는 사람들, 막 지혜 있는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서 유다가 힘이 약해졌다,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눈, 우리가 구속사의 눈으로 이 세상을 여전히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눈으로 그 성경을 바라보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물론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유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유다의 어떤 좋은 인재들을 빼간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그들을 데려가셨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빼가심을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왜? 바벨론이 쳐들어온 건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바벨론 왕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니죠. 바벨론 왕의 계획이 아니라 유다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하라는 말씀을, 경고를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젊은 인재들이 다 유대에 남아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아까 누가 잡혀갔다. 대장장이들이랑 목수랑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들이 남아서 뭘 하겠어? 무기를 만들겠지. 그렇지. 군사. 좋은 군사들이 남아있으면 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고 우리 보고 항복하라고 그러면 항복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지. 그냥 우리 싸우고 싶지.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항복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항복하는 건데 이들이 남았다면 어떻게든 남아서 싸우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 죽었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미리 다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이 더 이상 그 포로로 잡혀가면 아무리 용병한 군사라도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떻게 잡혀가요? 다 이렇게 끈에 묶여서 잡혀가고, 그렇죠? 그렇게 외국으로 이렇게 잡혀가면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 힘이 없잖아요. 대항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바빌론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뭔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막 두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안 돼요. 유다는 대장장이들, 목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남아 있었으면, 또 용맹한 군사들이 남아 있었으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건 말건,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하건 말건 우리는 싸울 거야 라고 하고 자기들을 의지해서 나가갔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제하여 버렸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좋은 집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좋은 대학교에 가면 무조건 다 좋을 것 같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막 이렇게 교만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뜨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당장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귀해 보여도 우리가 그걸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라를 이렇게 정복했어요? 당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는데, 그러면 가나안 백성들이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땅 차지하십시오 이렇게 내줬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부 쪽을 점령하고 이제 북부 쪽을 싸울 때 북부에 있는 이 족속들이 혼자 힘으로는 유대를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합군으로 싸울 때 그때 하솔 왕 야빈이라는 그 사람이 연합군을 이끌고 유대와 이스라엘 민족과 싸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크게 승리를 했는데, 그때 뭘 얻었냐면 아니야. 알 것 같았는데 전쟁을 해갖고 막 싸워서 그들이 갖고 있던 걸 뺏었어. 뭘 뺏었을까? 노동력. 목사님이 좀 연기가 부족한가 보다. 이 말이랑 이 말을 끄는 병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레 같은 거예요. 말에 타고 올라가면 이 사람이 이렇게 서서 싸우는 거하고 큰 수레에 큰 말이 끌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 말도 없고 병거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겨서 그것들을 많이 얻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얻은 말과 병거를 다음 전쟁 때 쓰고 싶어요? 아니면 버리고 싶어? 또 쓰고 싶겠지. 그것들이 굉장히 좋은 무기니까 또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 뭐라고 했냐면, 말의 이 뒤에 이 힘줄을 다 끊어라. 그러면 말이 제대로 못 걸어요. 다시 말해, 말을 무기로 쓸 수가 없어. 그리고 병거는 다 불태우라고 그랬어. 예수리 눈이 동그래졌어.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알겠는 사람 있어요? 너무 자만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이 좋은 무기들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무기에 의존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병거를 태우게 하고 말에 이 다리의 힘줄을 다 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게 많아요. 살다 보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너무 많고,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게 너무 많고, 내가 붙들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지만 그게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차라리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놔라 할 때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유다 포로들이 좋은 무화과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나님이 무화과들을 보여주고 하나는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이렇게 구분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원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무화과들은 다 어떤 무화과냐? 다 안 좋은 무화과. 어떻게 알았어요? 사실은 다 안 좋은 무화과인 거예요. 그들이 좋은 무화과의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뭐 공부를 좀 더 했을지는 모르고 그들이 기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남아있는 백성에 비해 더 나을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고, 여전히 우상을 섬겼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더 많았던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무슨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갔을까? 그리고 이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불러주셨을까? 자, 예레미야 2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6절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앞에를 보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7절, 우리 7절도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누가 그들을 돌아보아서 좋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6절에 누가?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구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해가지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뭔가를 막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들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아보아서 그들을 세우고 헐지도 않고 심고 뽑지도 않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내 마음을 알게 하겠다. 누가 다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특별히 잘나서 그들이 뭔가 노력하고 애써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 그래서 이제 심판이 예언이 되고 다 이제 멸망이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은혜로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택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 데려가고, 그래서 너희들 내가 살려주고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언약의 갱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뭘 줘요? 상도 주고 축복도 내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유비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지켜. 그러면 하나님, 그들이 뭘 받을까? 그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모세 언약인데, 그들이 여전히 똑같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래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일부 사람들을 택하셔서, 왜 그들을 택했냐? 그거 물으면 목사님은 몰라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에게 물어봐도 몰라요. 이 성경을 가장 잘 아는 박사에게 물어봐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택함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을 옮기셨고 그들을 좋은 무화과 열매로 삼으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24장 5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에레미야 24장 5절 말씀 우리 다음 세대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자, 목사님이 어디 말씀에서 크게 읽었지?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거다. 이 좋은 무화과를 잘 돌보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좋은 무화과 같이,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무화과이다 아니다? 아니다. 좋은 무화과가 아닌데 마치 좋은 무화과인 것처럼 영어에 보면 regard라고 돼 있어. 내가 그냥 그 원어에 보면 이 좋은 무화과인 것처럼 내가 인정해 주겠다. 원래는 좋은 무화과가 아니지만 내가 특별히 그들을 택하였고 그들을 구별했고 내가 그들을 포로로 잡혀갔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끝까지 저항하지 못하도록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구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뭔가 노력해서 뭐 시험을 잘 봐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유다 포로들이 좋은 무화과인 이유. 세 번째는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자, 이건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인데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4장 7절 이 말씀도 우리 다음 세대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이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으로 안다? 아니면 경험으로 안다? 어떤 게 맞아요? 경험으로 안다. 맞아요. 경험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선지자가 뭘 예언했어요? 그들이 뭘로 잡혀간다 예언했어요? 포로로 잡혀간다 예언한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라 포로로 잡혀갔잖아.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진짜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 그럼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예언이 진짜다 가짜다? 진짜네. 왜 그걸 알아요? 내가 진짜로 포로로 잡혀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이 실제가 됐다. 사실이 됐다. 진짜 이루어졌다는 그 증거가 자기 자신인 거야. 왜? 내가 진짜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포로로 잡혀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년 후에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그 사람들이 남아서 어떻게 항복했어요? 아니면 끝까지 싸웠어요? 끝까지 싸웠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항복하라고 그래서 끝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항복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말을 어기고 싸우다가 다 이렇게 죽었잖아. 그것도 예언대로 된 거야.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으니까 그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있잖아. 그런데 진짜로 유다,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다 망했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 진짜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게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는 남기고 안 됐을까? 아니,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에이, 저건 다 거짓말이야. 에이, 설마 저런 일이 벌어지겠어? 하나님을 임재가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이렇게 저기 보이는 데 있는데 누가 감히 저걸 와서 쳐들어와라고 생각했지만 예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누가 잡혀갔다 우리 젊은 누가 잡혀갔다고요? 다시 한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잡혀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까? 아니면 그 무서운 바벨론의 왕의 말을 듣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그들은 경험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어. 하나님의 말씀하면 진짜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경험했어. 그래서 그들은 더 누구를 두려워했을까? 예준아,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을까? 바벨론 왕을 더 무서워했을까? 바벨론 왕을 더 무서워할 것 같잖아.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눈에 보이는 바벨론 왕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서 너희는 절대로 이 바벨론 왕이 아니면 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 왕에게 절을 하지 않았고, 안 그러면 너희 풀무불에 뜨거운 불에 던질 거야. 그래도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루 3번 절대로 기도하지 마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다니엘은 하루 3번 계속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를 더 무서워했어서, 누구를 더 경외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다 어디에서 온 거냐?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처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좋은 부하가라라고 불러준 것은 그들이 잘해서다? 아니에요. 그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들로 하여 그들이 싸울 수 있는 좋은 군사력을 가진 어떤 군인들이었고, 그들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젊은 관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남아있으면 분명히 대적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남보다도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남보다 더 말씀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똑같이 안 좋은 무화과 열매였으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그렇게 좋은 무화과 열매가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좋은 무화과 열매가 되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 지금 어떻게 와 있을까?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고, 우리는 왜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왜 우리는 금요일 밤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요? 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잘나서 그래요? 아니에요. 아까 모두가 다 안 좋은 무화과 열매였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좋은 무화과 열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먼저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이 찬양 같이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가사를 잘 읽어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무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자, 우리 늘 그렇듯이 우리 여러분들 엄마에게 이렇게 가보세요. 그리고 우리 금요일 날 엄마가 따로 있죠. 그렇지, 예준이 교장 선생님한테 가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거예요. 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들이 선택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들이 어떤 테스트를 통과한 거거나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됐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정말 이 금요일 밤에도 우리가 다른 데 놀러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구나.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그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임을 내가 알고 깨달으며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특별히 더 잘난 게 없는데 우리도 그냥 그저 그런 무화과 나무일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아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이 어떠하건 내가 좀 부족해 보일 수 있고 하나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귀한 무화과 열매로 간주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너무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라는 것, 귀한 딸이라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한량없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 나는 이미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조금 부족한 걸로 하나님, 내 어떤 외적인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나 자신을 하나님, 나는 못나고 나는 안되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단의 속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한 자녀로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2층으로 우리 올라가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제 자녀들을 2층에 올려 보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이 하늘의 것들, 이 귀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 아이들의 시선을 빼앗아 갑니다. 이 세상의 문화로 다양한 것들을 통해, 미디어를 통해, 많은 것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시선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재미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짧은 시간에 임팩트를 주고 시선을 사로잡게 해야 아이들이 거기에 더 반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짧은 콘텐츠들이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렬하게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잠시 우리 아이들을 재밌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깊이 사고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잠잠히 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며 말씀 안에 담겨진 뜻이 무엇인지 사고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우리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내 감정과 좀 어려운 상황에 따라 우리 믿음이 좌우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는 그런 깊이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배우고 그렇게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꾸 우리 아이들을 흔들어 댑니다. 자꾸 재미있는 것들을 갖다 댑니다. 하나님, 눈앞에 자극적인 것들을 우리의 눈앞에 주고 하나님, 이것들로 우리 아이들을 흔들려고 합니다.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앉아있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들, 자극적인 것들, 하나님, 강렬한 것들로 우리 아이들의 시선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문화가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에 마음이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앉아있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펴고 앉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속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담겨진, 이 말씀에 담겨진 그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궁금해하고 이것들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오늘 나의 환경에 따라 하나님, 나의 처해진 곳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잠깐 어떤 일에 반응해 감정대로 움직이는 아이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의 그 깊은 곳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에서 붙잡고 흔들어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잠시 불편한 것 때문에, 우리가 잠시 실수한 것 때문에, 우리가 남보다 조금 못하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에 열등감이 생기거나 그것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시기하거나 내가 더 많이 오기를 원하거나 남들보다 밟고 올라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아이들, 이 세상의 이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 신앙의 날마다 그 깊이가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그 믿음의 시야가 더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커가기를 원합니다. 신앙 안에서 커가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그 믿음 위에 덕이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장의 내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 정말 무엇이 나를 든든하게 만들고 나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눈앞에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도 이것이 나를 연단시킴을 통하여 내가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도 아이들이 견뎌보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울 때 그냥 쉽게 포기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한번 내가 이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가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이가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그런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이만 독보적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그런 문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공동체에 하나님 우리 속한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다 건강하게 자라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 원하신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아이들로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 키워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또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그리고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아멘. 나를 받아주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예언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그들은 이 포로들은 다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이 또 완전히 무너지는 것들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또 한 번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 컨트롤하고 통치하는 분임을 그들이 확실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수 있었고, 함정이 뻔히 있다는 것들을 그들이 알면서도 하루 3번 기도하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사람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적당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적당한 믿음으로 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우리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적당히 대충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피부 깊숙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리고 하나님 그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권력보다 더 무서운 힘이 있다는 것, 더 크신 분이라는 것, 심지어 그 바벨론 왕까지 하나님의 뒤에서 조종한다는 것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사람의 신상에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이 없다고만 하는 시대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습게 여겨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도전해 봄으로,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 봄으로, 때로 손에 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 봄으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삶에서 바라보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씩 쌓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번에 우리가 큰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삶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경험치를 쌓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두려워하며 삽니까? 하나님, 우리가 돈 없는 것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못 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덜 사는 것이 우리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무서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찾지 못할까, 이것이 두렵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보기 위하여 우리가 발버둥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보려고 우리가 나설 수 있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 안전한 그 배 위에서 한번 나도 떨어져 가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무서운 저 산지를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여리고 성도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붙여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붙여주실 때,
하나님이 그 성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맹한 군사들을 다 데려가셨습니다. 대장장이들도 데려가셨습니다. 목수들도 데려갔습니다. 젊고 똑똑한 관료들도 다 데리고 가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유다 땅에 남았다면 그들이 힘을 보태 바빌론에 대항하는 세력이 되었을 것이고, 결국 그들도 그들의 꿈,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들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꿈꿔보지 못하고 다 무참히 비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무력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가진 것들을 가져가시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을 때로 하나님이 가져가시기도 하고, 내가 특별히 좋아하고 내가 꼭 붙들고 싶어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놓으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너무나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것들,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나를 안심시킬 수 없으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주님만 더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남아 있다면,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마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가 얻었던 많은 병거들과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다 불태웠을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에 순종하는 것들을 바라보시며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 않는 그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 가나안 정복을 그에게 맡기시고 계속 승리하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얼마큼 있으면 우리가 안전할까요? 우리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면 우리가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면 우리가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의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과감히 놓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오히려 그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이 들 때 세상 것들을 향해 우리의 눈이 자꾸 옮기려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께 두 손 들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전부여 의지없어서 내가 주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청장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들을 내가 막 이루기 위하여 내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치 향방 없이 달리고 허공을 향해 주먹질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내 삶의 이유라 같이 찬양하고
이제 또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주여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높임을 받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이제부터 우리 개인적인 기도를 할 건데요 하나님 나는 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로 왜 이 가정을 꾸리게 하셨고 왜 이 공동체에 하나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삶을 통해 우리 가족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전부를 주님을 드려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각 개인들의 어떤 소망과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내려와서 안소기도 끝날 때까지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